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25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성막에 대해 자세한 어떤 식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물론 천막이나 이런 것으로 지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지시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성막은 임의로 사람의 생각이나 또는 우리의 계획이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천부여 주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축복이 없죠. 말씀을 붙잡는 산,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일러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필요한 예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죠. 언제 받았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사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각종 진귀한 것들을 달라고 하면 그들이 다 내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다 들어오게 됐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금과 은과 각종 진귀한 보석들과 보물들이 왜 필요한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습니다. 예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기쁜 마음,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의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의 일부를 내지만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의 정성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쓰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예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필요한 그러한 식양과 도구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관련된 그러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금과 은과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과 은, 무엇을 말합니까? 금과 은은 바로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다이아몬드로 결혼 반지를 하지만 예전에는 약혼식 때는 은을, 그리고 결혼식 때는 금반지를 줬다고 합니다. 은은 무엇을 말합니까? 약속을 상징하죠.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금은요. 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약속, 언약,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또 두 번째는 연단된 믿음을 상징합니다. 순금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과 불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금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변함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변함없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둘째가 연단된 믿음을 의미하고, 세 번째가 변함없는 믿음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노수로 쳐 만든 장대 끝에 매단 뱀을 올리고 그것을 쳐다본 즉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치료함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놋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네 가지 실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이죠.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색은요, 왕을 상징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사복음서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상징합니다. 또 홍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가는 배실, 흰색이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 누가복음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염소털이죠. 염소는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제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염소입니다. 짐승을 죽이려면요,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나 대항하지 않는 짐승들이 있어요. 양, 염소, 비둘기, 소는 죽일 때 대항하지 않습니다. 염소털은 제물 대신 예수님, 희생의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가죽은 바로 피 흘리지 않으면 벗겨낼 수 없는 것이 가죽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히셨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해달의 가죽은 물개 가죽 아닙니까? 검고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해달의 가죽, 볼품이 없는 가죽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겉보기에는 아주 시커멓고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해달의 가죽은 햇빛이나 비나 우박이나 바람 등을 차단하기에 적절한 그러한 가죽이라는 것입니다. 즉 해달의 가죽은 아무 흠모할 모양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계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에 해당하는 가시나무인데 엄청난 생명력이 있고요, 강합니다. 잘 죽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다른 것들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지어지는 모든 나무는 이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은 별로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흔한 나무예요. 광야에서 흔한 나무인데 하나님은 이런 조각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 지은 인생을 상징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을 뿐만 아니라 조각목으로 나중에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도 다 조각목으로 짓습니다. 조각목 위에다가 금을 다 칠하죠. 금을 입힙니다. 바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름입니다. 성막 안에는 등잔, 촛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잔에 들어가는 기름, 등유, 올리브유죠. 이 올리브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유는 바로 사람에게나 물건에 발라지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유는 올리브유에 모략,
육개, 창포, 계피라는 향품들을 섞어서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향품입니다. 분향은 한국에서 제사를 질 때 향을 피우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의 5가지의 재료가 들어가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서 들어가기 전에 피우는 것입니다. 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즉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보석이 있습니다. 예물 가운데는 염소털처럼 그 당시 싼 비교적 저렴한 예물도 있지만 금이나 보석처럼 비싼 것도 있습니다. 이 보석은 흉패에 물리는 12가지의 보석입니다. 에봇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입는 이 제사복장 위에 대제사장은 판결 흉패라고 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담겨 있는 판결 흉패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보석이 자세히 나오죠. 벽옥, 홍옥, 청옥, 무슨 뭐 호만옥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 12가지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입은 에봇을 입게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이나 사고나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양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장막과 그 모든 것들, 기구들을 준비하고 지어라. 그런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지어라?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졌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짓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지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대로.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판단을 자꾸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천국 못 가.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건 누구의 판단입니까? 나의 판단입니다.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들이요,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중심의 윤리와 도덕으로 남을 평가합니다. 내가 볼 때 윤리와 도덕으로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윤리와 도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갖지 말라, 올바른 생활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법칙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무슨 법칙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왜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착함이나 선함이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해서 저 사람은 누구보다 착해? 저 사람은 남들보다 선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 평가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할 때 그렇게 비교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착해, 어떤 일반적인 사람보다 나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 착해도 안 됩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요?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요? 아닙니다. 명예가 있다고요? 돈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내 기준이죠. 우리 사람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피.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집들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집이요? 마음이 착했던 집, 명예가 있었던 집이요? 재물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도덕적인 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든 애굽 사람이든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설주의 바른 집들마다 하나님은 다 그들 앞에서 그 재앙을 넘어가셨습니다. 그건 6월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또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범죄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있었겠죠. 그러나 물론을 하고 모든 것을 막론하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집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은 내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신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조차도 야 알아서 지어라. 그냥 멋있는 거 많이 갖다 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의미하면 성막의 모든 식양과 모든 그 준비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하나님의 숨은 내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22장 5장부터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서 어떤 사이즈로 만들 것을 하나님은 다 명령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질 때 하나님께서 그 식양과 제목과 또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 그 모양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대로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많은 증귀한 것들이 어디에 쓰일지 몰랐지만 오늘 그 모든 증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전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예물,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시간, 물질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